수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모였습니다. 여러분도 지금 주님 앞에 오신 거예요. 어디 앞에 왔어요? 네, 여러분 주님이 보여요? 안 보여도 믿음으로 주님 앞에 왔습니다. 주님 앞에 모인 수많은 사람들은 남녀 어린아이 합해서 약 2만 명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는 20살 넘은 남자만 5천 명이요. 그러니까 어느 시대나 어느 지역이나 교회는 남자가 많이 와요, 여자가 많이 와요? 여자가 많이 와요. 그래서 배는 잡아야 돼. 남자가 5천 명이면 여자를 한 10,000명 봐야 돼. 10,000명. 그러면 15,000명. 그리고 여자들은 다 누구를 하나씩 데리고 와요. 아이들을 데려오잖아요. 그래서 약 2만 명을 보는 거예요. 2만 명 정도가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모였습니다. 남녀 어린이 합하여 2만 명의 군중들은 어떤 사람은 오전에 왔고 어떤 사람은 점심시간대에 주님을 찾아왔습니다. 주님을 찾아온 무리들은 주님의 가르침에 심취되어 있었습니다. 시간 가는 줄을 몰랐습니다. 어느덧 해가 서산에 기울었고 밤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때 제자들이 주님에게 의견을 제시합니다. 이곳은 빈 들입니다. 성경에는 광야라고 그랬어요. 광야. 이곳은 빈 들입니다. 숙소도 없고 식당도 없습니다. 이 사람들은 우리 말을 듣지 않습니다. 주님 말만 듣습니다. 주님 말씀하셔서 자신들의 문제는 자신들이 해결하도록 이들을 해산시키셔야 됩니다. 제자들의 말을 들은 주님이 말씀을 합니다. 해산시키지 마라.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주님은 먼저 믿는 너희가 나중 믿는 사람들을 책임지라는 겁니다. 보통 학교 또는 이 교회 학교 있잖아요. 선생님들은 2개의 교재를 가지고 학생을 가르칩니다. 하나는 교육부나 아니면 교단에서 제시한 교재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선생님 자신이 교재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데 말이죠. 내가 예수 믿는 것 같이 안 보이면 엄청난 죄를 짓는 겁니다. 내가 지금 구원 받았잖아요. 여러분 구원 받으셨어요? 어떤 사람은 이런 사람이 있어요. 다 그 기독교의 이론이 머릿속에 정리가 됐어요. 인간이 죄인이다 인정하고 죄의 값이 죽음이다. 당연히 죽음이죠. 왜냐하면 죄라는 것은 하나님과 분리를 말해요. 하나님과 분리. 영원하신 분으로부터 분리니까 영원하지 않잖아요. 그래 죽음이 온 거죠. 영원하신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니까 어딘가 다른 소속이 돼 있어요. 그걸 우리는 사탄 마귀의 소속이라고 그래요. 이 세상을 지배하는 세력이 사탄 마귀니까. 예수님의 재림하기 전까지는 사탄 마귀가 지배하고 있으니까 사탄 마귀 백성이잖아요. 다 알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하나님인데 인간으로 오셔서 내 죄로 죽으셨다. 그걸 믿어요.
그럼 예수님의 죽음이 내 죄값이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죽음이 내 죽음인데, 근데 예수님과 함께 죽어버리잖아요. 예수님은 나를 살리기 위해서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우리는 그 부활하고 연합해서 영생으로 사는 거예요. 다 알아요. 그 이론을 다 알아요. 그런데 그걸 다 아는데 그 은혜에 뭔가 반응을 안 보이면 예수님의 죽음을 여러분 얼마나 그 예수님의 죽음을 얼마나 무시하는 거예요. 어떤 자녀가 대학교 졸업하고 군대 갔다 와서 취직했어. 그런데 이제 어머니 아버지가 귀찮아. 어머니 아버지의 그 덕분으로 잘 지금 성장했는데 이제는 어머니 아버지가 필요 없어. 그래서 어머니 아버지 이제 어머니 아버지하고 인연을 끊자. 혹시 그런 사람 있어요? 인연을 끊자. 그러면 어머니 아버지가 섭섭해요, 안 섭섭해요? 뭐가 섭섭해요? 무시하잖아요. 지금까지 나를 키워주고 진자리 마른 자리 갈아주시고 그런 어머니 아버지를 무시하는 거잖아요. 어머니 아버지의 가치를 땅에 떨어뜨리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신 모든 그 은혜를 다 알면서 그 반응을 안 보이면 차라리 믿지 말지. 예수님을 얼마나 깔보는 거예요. 그 죽음을 얼마나 깔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리라 그랬는데 하나님을 영어롭게 하라고 하나님을 영광 돌리 하나님을 그냥 발로 그냥 짓이겨 버리는 거하고 똑같잖아요. 그 희생을 무시한다는 것은요 굉장히 나쁜 그 나쁜 행동이죠. 그렇잖아요. 모르면 괜찮은데 알면서 그분이 하나님이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분이 이제 인간으로 와서 내 죄값으로 대신 죽었어요. 근데 이미 알아요. 알면 그 죽음을 귀하게 여겨야지. 그래서 내 삶의 그 신앙인의 어떤 반응이 오잖아요. 반응. 거기에 대한 반응이 우리 기독교의 삶이에요. 교회의 어떤 규범 때문에 여러분 예배당에 오는 게 아니고요. 원래는 그 주님의 사랑에 대한 반응이지. 그것이 우리를 오늘 이 자리에 모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제자들이 이 무리들을 다 해산시켜서 자기 문제 자기가 해결하게 합시다. 예수님이 아니다. 너희가 책임을 져라. 우리 먼저 믿는 사람이 나중 믿는 사람을 책임을 져라. 그걸 평신도 중심사역이라고 그래요. 평신도 중심사역. 제가 이제 경찰 선교를 오래 했어요. 한 30년. 그런데 그 경찰 선교의 중심이 뭐냐면 경찰이 경찰을 전도하게 한다. 우리 경목들은 그걸 도와주는 거죠. 지금은 그래요. 중국도 그래요. 중국인이 중국을 전도하게 한다. 지금은 어느 나라든지 그래요. 그 나라 사람이 그 나라를 전도하게 하고 우리 그걸 뒤에서 도와주는 거예요. 평신도가 평신도를
전도하는 거예요. 평신도 먼저 믿는 신자가 나중 믿는 신자에게 본을 보여야 돼요. 그게 이제 뭐냐면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양떼의 모양이에요. 맨 앞에 목자가 가요. 그다음에 그 다음에 양이 가고, 왜냐하면 양들은 거의 근시한 한 1m 앞밖에 못 봐요. 그래서 앞에 양을 뒤에 양이 따라가고, 또 앞에 양을 뒤에 양이 따라가고, 앞에 양을 또 뒤에 양이 따라가요. 그래서 목자를 따라가는 게 아니고 앞에 양을 따라가요. 그래서 먼저 믿는 사람이 귀중해요. 먼저 믿는 사람이 나중에 믿는 사람을 책임지는 거예요. 부담이 갑니까? 그럼 뭐 부담이 가요. 그냥 저절로 나를 보고 오는 거예요. 내가 그 의식하고 너 나를 잘 봐, 나처럼 믿어, 그런 건 아니잖아요. 반응, 그 구원의 그 사랑, 구원의 감격에 대한 반응이죠. 반응이 점점 커진다는 거죠. 앞서 믿는 사람은 그 반응이 점점 커진 거고, 그 뒤에 믿는 사람은 그 커진 반응을 따라가는 거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은 언제나 두 종류로 나누어집니다. 내가 두 종류라는 말을 좀 발음 이상했죠? 내가 다 느껴요. 왜냐하면 사람은 자기를 볼 줄 알아야 돼요. 자기가 보여야 돼요. 자기가 보여야. 자기가 안 보이는 사람 많아요. 저는 다른 건 자랑이 아니에요. 한 가지 자랑하면 저는 저를 제일 잘 봐요. 조금 전에도 제가 발음이 이상한 거 봤어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은 언제나 두 종류로 나누어집니다. 하나는 말씀을 듣고 자기 생각으로 계산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자기 생각으로 바꾸면 안 돼요. 마치 그러면서 말씀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많아요. 생각이 많은 사람은 예수를 잘 믿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 생각이 뭐 대단한 것도 아니에요. 자도취에 빠져 있는 거예요. 빌립이라는 사람입니다. 빌립이 말합니다. 이 사람들을 모두 먹이려면 200데나리온이 들어갑니다. 우리나라 돈으로 3천만 원이 필요합니다. 지금 우리 200원도 없는데 3천만 원이 있어야 한다는 것은 우리가 이 무리들을 책임질 수 없다, 그런 결론입니다. 예수님께서 한번 따라서요. 너희가 먹여라. 그 말씀을 가지고 자기 이성으로 바꿔요. 근데 그 이성이 굉장히 과학적이고 굉장히 합리적이에요. 그렇잖아요. 200원도 없는데 3천만 원이 어디 있어요? 3천만 원 있어야 이 사람들 먹여요. 3천만 원이 없어요. 아주 평범한 대답입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의 대답이 아니에요. 사람의 생각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게 합니다. 제일 처음에 그 사탄 마귀가 하와에게 선악과를 먹으라고 유혹할 때도 그랬어요. 선악과에 대한 이론이 있잖아요. 하와 속에. 저 선악과를 먹지 말라 하더냐? 그 앞에가 뭐가 붙어요? 참으로 먹지 말라 하더냐? 참으로 먹지 말라 하더냐? 선악과를 먹지 말라 한 선악과를 생각하고 생각해라. 생각하고 생각하면요, 먹게 돼요. 그리고 청년들, 그 어머니가 진짜 어머니요? 아까 여기 있었는데, 현성아,
너네 어머니가 진짜 어머니야? 생각하고 생각해봐 하루 종일. 그럼 아닌 것 같아. 그러니까 생각하지 말고 그냥 어머니라고 불러. 응? 진짜 가짠가? 그 전에 내가 때릴 때 보니까 생각을 할 게 있고 안 할 게 있어요. 하나님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말아요. 생각해도 생각이 안 돼요. 미치지 못해요. 이제 빌립은 자기 생각으로 예수님에게 충성해요. 자기 생각으로 하나님을 사랑해요. 그래서 충성할 수도 없고 사랑할 수도 없어요. 3천만 원이 필요한데 200원도 없어, 300원도 없어요.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는 거예요. 거절하는 거예요. 다른 하나는 말씀을 자기 생각과 상관없이 받아들이는 사람이에요. 안드레입니다. 안드레가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어떤 아이에게 빌린 도시락 한 개가 있습니다. 어린아이 도시락 내용물은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예요. 안드레가 이 도시락 한 개를 내놨을까요? 너희가 주어라. 너희가 책임져라. 그 말씀만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기 2만 명이 있건 그건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상황과 상관없어요. 말씀이 뭐예요? 너희가 주어라. 너희가 책임지라. 그러니까 자기 형편대로 도시락 한 개를 내놓은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내가 가진 것은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뿐이다. 그래서 그것을 주님 앞에 내어놓았어요. 굉장히 단순하죠. 이런 사람을 뭐라 그래요? 아니 도시락 2만 개가 필요한데 한 개밖에 없어. 그런데 주님이 너희가 주어라 하니 그거 한 개를 내놓았어. 그런 사람을 보통 뭐라 그래요? 또라이라고 그러잖아요. 참, 그게 어려워요 말이. 또라이. 왜냐하면 말씀만 받아들여요. 말씀만. 그 상황을 보질 않아요. 너희가 주어라. 예, 여기 도시락 한 개 있네요. 이렇게. 주님은 안드레가 가져온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오병이어를 놓고 감사하기도 했어요. 도시락 2만 개가 필요합니다. 지금 한 개뿐입니다. 도시락 2만 개가 필요합니다. 19,999개가 모자랍니다. 그러나 그와 같은 현실을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그러면 예수님도 또라이네요. 이게 신앙이에요. 믿습니까? 내가 옛날에 어떤 회사를 다녔는데 나는 어렸을 때부터 교회 다녔어요. 또 미션 스쿨을 6년 다녔잖아요. 군대 가서 세례 받았잖아요. 그런데 그때 아직 기독교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회사에 취직했는데 큰 대형 대기업에 취직했는데 나는 아래층에서 이제 인사, 노무, 행정을 보고 그 친구는 2층에서 뭐 다른 일을 하는데 그냥 예수 믿으라고 그러면서 약간 정신이 나간 사람 같이 보여요. 내가 볼 때. 그래서 어떻게 이 회사에서 저렇게 정신이 나간 사람을 썼지? 내가 그랬어요. 근데 지금 보니까 그 친구가 예수를 제대로 믿는 거고 내가 그때 엉터리였어요. 여러분 약간 정신 나가는 사람 같아야 제대로 믿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응? 아니 2만 개 도시락이 필요한데 한 개 내놓는 사람이나 또 그 한 개를 가지고
2만 개가 필요한데 19,990개가 모자라는데 그 한 개를 놓고 감사 기도하는 예수님이나. 여러분, 신앙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신앙은 내가 무너지는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통치하는 것이다. 믿습니까? 감사하면 감사한 일이 생겨요. 한번 따라하세요. 감사하면 감사한 일이 생긴다. 그러면 왜 감사한 일이 없어요? 감사를 안 했구만. 주님께서 그 한 개의 도시락을 놓고 감사했더니 2만 명이 배불리 먹고 12강줄이 남았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습니까? 믿는 게 이게 말이 돼요? 믿어요. 그런데 그걸 안 믿으면서 여기 왜 앉아 있어요? 오랜 습관이에요. 그러지 마세요. 믿으세요. 주님이 하셨어요. 아멘. 여러분, 그 현장에 내가 있다고 가정하고 지금 이 예배를 드려야 돼요. 우리가 찬송을 부를 때는 찬송 속으로 내가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우리 트로트를 불러도요, 그 트로트 그 가사 속으로 내가 동화가, 그 가사가 내가 하나가 돼가지고 그 노래를 부르잖아요. 그래서 꺾기를 한 거예요. 꺾기 몰라요? 사람들이 그 기적의 현장에서 주님을 어떻게 바라보았겠습니까? 그 기적의 현장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임금 삼으려고 했습니다. 임금과 신하의 관계를 아십니까? 어느 신하가 평생 동안 임금을 위해 충성을 했습니다. 어느 날 왕이 오해를 하고 그 충신에게 사약을 내립니다. 그러면 그 신하는 자기 왕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감사하고 그 약사발을 꿀물 먹듯이 꿀꺽꿀꺽 먹습니다. 그러니까 군중들은 예수님에게 그와 같은 충신이 되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자신에게 충성하겠다는 군중들을 싫어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자신을 임금으로 초대하려는 군중들을 싫어하신 이유는, 군중들의 충성심은 자신들의 배부름 때문입니다. 군중들의 충성심은 자신들에게 이익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익이 사라지면 충성심이 함께 사라집니다. 그래서 복 받는다, 병 고친다, 복 받는다, 병 고친다, 그것을 전도의 모토로 삼고 대형 교회를 만드는 한국 교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교인들을 붙잡기 위해서 계속해서 복 받는다는 이야기를 해야 돼요. 실제로 그 교인들을 만나보면 굉장히 기독교가 왜곡이 돼 있어요. 그 이기심으로 가득 차 있어요. 기독교 이기심으로. 아니, 그렇잖아요. 그 2만 명의 무리가 왜 예수님을 임금 삼으려고 했는지, 자기들에게 이익이 왔잖아요. 자기들에게 배부르게 했잖아요. 그러면 이익이 없어지면 충성심이 없어질 거 아니에요. 다시 배고프면 그 충성심이 없어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에 대한 충성심이 구원의 확신에서 시작해야 돼요. 믿습니까? 그분이 나를 내 죄값으로 죽은 그분이 하나님이야.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우리 아버지도 내 대신 못 죽어. 우리 어머니도 내 대신 못 죽어. 우리 아내는 내가 빨리 죽었으면 좋을지도 몰라. 그런데 나를 위해 죽으셨어. 그분은 본래 하나님이셔.
그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반응을 보이는 거예요. 반응이 아까 그랬지, 반응을 안 보이면 그분을 무시하는 거라고. 그래서 이익 관계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주님을 임금으로 초대하려는 군중들과 제자들이 섞이지 않게 하기 위해서 즉시 제자들을 배 태워 바다 건너편으로 보내시고 자기는 그 군중을 피해서 산으로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여러분, 신앙 생활에서 거룩이란 말이 있죠. 거룩 있어요, 없어요?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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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룩하신 주여. 이 거룩,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 거룩이라는 말은요, 구별되는 거예요. 그 인본주의에 섞이지 않는 거예요. 그 2만 명의 무리들이 예수님을 임금 삼으려고 하는 그 무리하고 12제자가 섞이지 않게 하는 거예요. 이게 거룩이에요. 그래서 부랴부랴 배를 태워서 바다 건너편으로 보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또 그 무리를 피해서 산으로 올라가서 기도하셨다 그랬어요. 문제는 제자들이 배를 타고 항해하는 길에 풍랑이 왔습니다. 광풍이 왔습니다. 파도 때문에 배가 뒤집힐 지경입니다. 돌아가자니 너무 많이 왔고 그대로 항해하자니 너무 위험합니다. 이런 경우를 진퇴양난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밤은 칠흑같이 어둡고 배 안에 물이 가득 찼고 파도가 배를 삼키려고 합니다. 바로 그때, 정말 인생의 일대 위기, 바로 그때 예수님은 바다 위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이 바다를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만들었어요. 그러면 바다를 인간이 걸어가야 돼요? 못 걸어가야 돼요? 뭘 걸어가? 못 걸어가는 것이 하나님이 만든 창조 질서라니까. 아니, 자기가 걸어본 적 있어요? 그래, 그건 하나님이 만든 창조 질서이니까 제일 먼저 누가 그 질서를 지켜야 돼요? 하나님이 지켜야죠. 예수님이 지켜야죠. 근데 예수님이 그 질서를 깨뜨리고 지금 물 위로 걸어가는 거예요. 왜? 제자들이 위험한 일을 겪고 있잖아요. 제자들이 순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그 2만 명의 무리를 피해서 순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당한 고난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질서를 무시하고 물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가시는 거예요. 제자들이 바다 위로 걸어오신 주님을 보고 유령이다, 귀신이다, 무서워하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안심하라, 내다. 두려워하지 말라. 자세히 보니까 예수님이요. 그때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주여, 진짜 주님이 맞으시면 나도 물 위로 걷게 하옵소서. 주님이 말씀합니다. 오라. 베드로는 말씀을 붙잡고, 무슨 말씀? 오라.
오라 하는 그 말씀을 붙잡고 주님을 바라보며 물 위를 걷게 됩니다. 베드로는 물 위를 걸으면서 생각합니다. 이 생각이 문제라니까. 내가 지금 물 위로 걷고 있네. 이건 비현실적이야. 그때 바람을 보았습니다. 풍랑을 보았습니다. 두려움으로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베드로는 즉시 물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말씀을 품에 안고 주님을 바라보는 시선이 이제 바람을 바라보게 되고 풍랑을 바라보게 되고, 그러니까 마음에 두려움이 생기고 즉시 물속으로 쑥 들어가게 됐습니다. 베드로가 깜짝 놀라서 소리 지릅니다.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예수님은 베드로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베드로의 손을 붙잡았습니다. 함께 배에 오르시면서 말씀합니다.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믿음이요 크고 작다는 거 아니에요. 믿음이 크고 작아요. 믿음이 분량이라는 게 있어요. 그 믿음의 분량에 정비례해서 하나님의 응답이 와요. 주님은 베드로와 함께 배에 오르셨습니다. 제자들이 탄 배에 주님이 오르시니 미친 듯 하던 바람이 즉시 그쳤습니다. 여러분, 바다는 내가 사는 세상이고 그 바다에 떠 있는 배는 내 인생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주님이 올라타시면 풍랑이 잔잔하게 됩니다. 배 안에 있던 제자들이 예수님을 경배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배에 주님이 타 계신다니까. 그러면 경배하셔야 돼요. 경배.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나머지는 집에 가서 하세요. 여러분의 인생의 배에 주님이 계신 것을 믿으십니까? 배 안에 있던 제자들이 예수님을 경배합니다. 그리고 고백합니다. 진실로 진실로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어디 있어요? 그럼 하나님의 손자도 있어야지. 하나님의 마누라도 있어야지.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 우리가 이해하기 좋도록 쓰인 글입니다. 하나님, 당신은 하나님입니다. 여기까지가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이 주는 교훈을 말씀드려요. 첫 번째, 사람은 보는 대로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아,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보이는 것을 너에게 주겠다. 보인 만큼 내 것이 된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거부가 되고 족장이 됩니다. 왜 지금의 아내와 결혼했느냐고 물으면 그때 지금의 아내가 보였습니다. 맞아요, 안 맞아요? 맞아요. 하고 많은 여자를 다 지나가고 그때 그 여자, 죄송합니다, 이 아내하고 결혼하게 된 것은 그때 그 아내가 보였어요. 그래서 보인 대로 결혼합니다.
돈이 많은 부자에게 묻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돈이 많습니까? 그때 돈이 보였어요. 그래서 부자가 됐습니다. 제가 원래는 제가 이제 첫 번째 직업이 국회 보좌관이었어요. 그다음에 두 번째 직업이 대기업에서 이제 아까 말했죠, 인사 노무 관리했어요. 그런데 나더러 저기 그 그룹 양평동에 있는 그 그룹 회사로 나를 발령을 했어. 그런데 거기 갔는데 거기는 이제 내 직책이 그 중간에 뭐 계장도 있고 과장도 있고 부장도 있지만 그걸 다 무시하고 이사하고 나하고 이제 맞상대하는 거예요. 그런 일을 하는데 그 회사의 그 기술 부장하고 나하고 친했어요. 그리고 뭐 어디 뭐 다른 회사에 무슨 영업 부장하고 또 나하고 친했어요. 세 사람이 친해가지고 우리 같이 사업하자 그랬어요. 근데 그때 플라스틱 파동이 그 석유 파동이 일어난 거예요. 근데 석유 파동이 일어났는데 우리는 플라스틱 제조 공장을 하자고 한 거예요. 근데 분명히 이거 하면 망한다 알면서도 약속을 나는 지켰어요. 나 그게 참 지금 후회돼요. 그 약속 지킨 거예요. 그래가지고 엄청나게 재산을 탕진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해본 게 세 가지. 정치도 해봤고, 그 다음에 저 대기업에서 사원도 해봤고, 사업도 해보고 세 가지. 그래서 제가요 이만큼이라도 목회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왜 내가 망했는지 아세요? 다 답을 가르쳐주고 물어봐요. 왜 내가 망했는지 아세요? 물론 망했으니까 예수 믿게 되고 이제 목사가 됐지만은 왜 망했는지 아시냐고 물어보잖아. 내가 다 답을 가르쳐줬잖아요. 그때 뭐를 못 봤어요? 돈이 안 보이는데 왜 사업을 해? 사람은 따라서 하세요. 안 되겠네. 따라서 하세요. 사람은 보이는 대로 산다. 그때 내가 돈이 안 보였다니까. 그런데 내가 왜 그 사업을 친구 따라서 강남을 간 거지. 그래서 망한 거예요. 따라서 하세요. 주여, 내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기이한 것을 보게 하소서. 여러분, 눈이 열려야 돼요. 뭐 유능한 게 별거 아니에요. 눈이 열리는 거예요. 사업하는 사람들은 돈이 보일 때까지 기도만 하셔야 돼요. 그러면 성공할 수 있습니다. 돈이 보여야지 사업을 하지. 그냥 사업하지 말라고. 예수님이 물 위로 걸어오실 때 베드로가 주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주님, 저도 걷게 하옵소서. 오라. 오라는 말씀 붙잡고 주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물 위를 걸었습니다. 지금 여러분 누가 보입니까? 누가 보여요? 주님이 보여요? 주님이 보이셔야 물 위로 걷는다니까. 물 위로 걷던 베드로가 생각합니다. 내가 어떻게 물 위로 걷지? 이것은 비현실이야. 이 사실을 인정할 수 없어. 그때 주님을 바라보던 시선이 바람을 바라보게 됩니다. 갑자기 두려웠고 그 순간 물속에 잠기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만 바라봅시다. 그러면 주님이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붙잡고 불가능이 가능이 되게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지금도 물리로 걷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복음 전파가 불가능한 지역에서 선교하는 선교사들이 있습니다. 이슬람권에서 사역하는 사람들, 공산권에서 사역하는 사람들. 10월 28일 내일부터 11월 7일까지 중국에서 저희가 가르쳤던 목회자 23명이 한국교회 목회 실습을 옵니다. 이들도 물 위를 걷는 사람들입니다. 말씀 품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사람들입니다. 성도 여러분, 물 위로 걸을 수 있습니다. 말씀 붙잡고 주님 바라봅시다. 사업이 번창할 수 있습니다. 가정 회복 이루어집니다. 소원마다 성취되고 장애물이 제거됩니다. 치료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육신의 병, 마음의 병이 없어집니다. 신앙이 성장하고 헌신된 삶을 살게 됩니다. 말씀 붙잡고 주님 바라보면서 불경기라는 물리를 걷는 여러분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이 불경기입니다. 이 불경기에 우리는 승리해야 됩니다. 물리로 걸어야 됩니다. 물리로 걸을 수 있도록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